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 자체가 약간 들어보면 좀 이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한편으로는 말장난처럼 보이는 문구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실제로 구원론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데요. 토요일마다 이제 제가 어떤 한 형제님과 함께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짧은 시간들입니다. 거기에 보통 오는 학생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또 교회에 나오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그렇게 복음반 새소식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토요 새소식반이 끝나고 애들한테 간식 다 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몇 명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집에 안 가고 그 몇 명 중에서 이제 한 어린이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착해서 갈 수 있니? 근데 이 어린이는 사실 우리 그때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시집 갔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집 갔습니다. 예. 하여튼 걔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 교회에 나오면 무슨 질문하는지 뻔하게 다 합니다. 대답도 잘합니다. 너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니? 착해서? 아니요. 예수님 믿거든요. 너 예수님 믿니? 예,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 거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 안 믿어서 천국 못 가요. 저는 예수님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런데 그때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어떤 뉘앙스로 느낌이 다가왔냐면 너 착해서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믿거든요. 이게 마치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착해서 저한테 착함은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 친구들은 악해서 나는 착해서 믿음이 있어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단어 자체는 바뀌었습니다. 착함과 믿음으로. 그런데 동시에 그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뭔가 갈 만한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가 내한테 생겼다는 거죠. 이제는 그게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이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면 상당히 많이 쓰면서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전문 용어가 아니죠. 그런데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 그리고 믿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혹은 은혜 받았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은혜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단어와 또 그 단어에 쓰인 의미들과 우리가 일상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쓰는 은혜, 믿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정리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감동받았다는 뜻입니다. 감동받았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무엇,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가를 만한 그러한 기초가 되고 뭔가 근거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많이 쓰고 또 이게 옳은 표현인데 과연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의 믿음인가? 사실 이것이 정리되고 내한테 뭔가 실제적인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진 않지만 이제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뭔가 모호하면서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베스킨라빈스, 딸기, 바나나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쓰는 말, 그 단어를 쓰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일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표현해버리면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자체가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전자제품 살 때 어떤 제품 사십니까? 물론 싸고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가격대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을 사겠지만 대부분은 믿을 만한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을 삽니다. 모사, 제가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내가 한번 써보니까 진짜 괜찮더라. 그 회사 제품은 써보니까 안 좋더라. 그 사람이 무엇을 사용했을 때,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신뢰감이 생기는 겁니다. 신뢰감 가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실제로 그 제품 자체가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나는 이제 이 제품을 믿기로 했어. 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믿기로 해서,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국 제품,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사 처음 들어보는 회사입니다. 나는 이 회사의 제품을 이제 믿기로 했어.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뭔가 경험되거나 아니면 많은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구동성으로 그 제품은 진짜 믿을만해 라고 했을 때 혹 내가 사용해보지 않았던가 하더라도 이게 검증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란 단어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얘기해주는 대상에 따라서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믿음 자체에 초점을 둬버리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 자체에 대해서 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상당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봅니다. 기독 신앙에서 깊이가 얕습니다. 깊이가 얕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래 관계로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떠나서 내가 얻으려는 그 수준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그 이상 것은 거절해버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운명 속에서 지옥 가서는 안 되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거래관계 이런 의미로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단순히 믿음 자체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했듯이 믿음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그 대상에 따라서 이 믿음은 달려 이렇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 믿음이 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맞죠? 믿음이 간다. 자, 믿음이 간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어떤 한 친구와의 대인 관계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얼굴도 없이 크먹고 얼굴도 크고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얼굴 상을 보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성격까지 규정짓는 우리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발도 더러워요. 옷도 유행에 민감하지 못하고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첫인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멀리 해야 되겠다. 믿음이 안 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자, 그 친구하고 만날 때마다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말주변은 별로 없어요. 말주변도 별로 없고 뭔가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여전히 얼굴은 크고 패션도 안 좋고 그런데 이 친구를 보니까 자기가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손해보더라도 꼭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내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지만 이 친구를 아는 가까이 아는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제가 상당히 이렇게 어떤 신뢰하는 어떤 한 사람은 이 사람 진국이 돼 진국 이렇게 얘기해요. 진국이 뭡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 그렇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처음에 첫인상에서는 믿음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한테 무엇이 갑니까? 믿음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 당장은 그 단어 속에서 내가 뭐 이해하지 못한 단어가 있더라도 신뢰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이 어떠한가를 알았을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믿음이 생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믿음은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호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무엇? 사물이면 사물, 아니면 사람이면 사람. 의자가 튼튼하면 우리는 그 의자에 마음 놓고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뢰할 만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 때에 나의 믿음은 강해지고 그 사람의 관계는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성경 속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이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데서 난다. 그리고 이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다. 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표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믿음입니까? 나한테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나의 교회 생활의 연수보다 내가 어느 만큼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지면 질수록 믿음은 탄탄해지고 건강해지며 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을 얻으려고 애는 쓰지만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원동력,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명확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노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믿노라고 얘기했지만 그 믿음이라는 실제적인 내용은 허약해지고 모호해지고 수상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리고 이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고 생기고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제 우리의 초점은 믿음에서 믿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한편의 탄탄한 논문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을 모르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핵심적인 메시지,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는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역사는 이 로마서를 아주 귀한 성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 신앙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핵심 되는 복음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로마서는 상당히 체계적이면서 압축적이면서 농도 깊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으면서 정리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한테도 이 로마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성경이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여전히 이 로마서는 아주 귀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에 있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표현했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 표현된 단어는 결국 복음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보십시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 대상이 어떤가를 알 때 생긴다는 거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총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단순하게 얘기하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선포, 1장에서 11장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선포, 우리는 흔히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선포가 1장에서 11장까지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적용, 삶에 대한 적용. 기독신앙에 대한 메시지들은 항상 처음에 제시하는 메시지는 마땅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죠. 마땅히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도덕적인 것은 기독신앙 외에도 유교, 불교,
뭐 이슬람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은 익숙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로마서의 구조만 그런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한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전후서 이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들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구조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캐리그마와 디다케. 굳이 제가 이렇게 외국말 쓰면서 쓰는 것은 제가 좀 더 많이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독 역사 가운데서 캐리그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복음의 내용, 핵심을 먼저 제시한 후에야 디다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위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제가 지금 이 구조로 얘기한 까닭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결국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분석하고 철저하게 냉정하게 그것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단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하는 어떤 나의 결심과 각오, 물론 이것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과 각오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인류의 역사, 지구 위에서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그런 구조에서 본다면 이제 로마서를 읽지 않는 분들도 로마서 1장부터 읽어가면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doing, 우리 인간이 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모조리 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된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이 아직 그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복음이 그 사람한테 뿌리 깊게 그 인생 가운데 의미 부여가 된 사람들한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대인관계, 직장생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중간쯤에서 제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앞부분은 복음이고 뒷부분은 생활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로마서를 읽어갈 때 우리는 결국 복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기독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다라는 용어를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계룡산에서 계시받았다 했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나만의 감정과 느낌 속에서 이해되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라 함은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유익한 내용을 직접 열어 보이시다, 오픈하시다 하실 때 사용되는 용어가 계시입니다. 로마서 이제 1장 한번 보시고 중간중간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초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와 동시에 바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분이 편지를 쓰는데, 아직 자기를 잘 모르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선택함을 받았다.
자기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첫 번째 단어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맞죠? 이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긴 문장이죠. 그래서 제가 짧게 빨리 읽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은 아들이다. 복음은 어떤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벅찬, 아주 반가운,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기뻐하는. 자, 오늘 8교시까지 수업한다고 생각했는데 2교시 때 담임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수업 끝!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정리하자면 복음에는 아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끝에는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 다시 말하면 사람이었고 또한 성결의 영,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 이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신이면서 인간이다. 인간이면서 신이다. 100% 사람이면서 100% 인간이다. 그리고 이분은 과거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고 과거 역사 속에서 미리 예고하셨다. 약속하셨다. 복음은 바로 이분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과 주제를 던져준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도대체 무슨 사건을 담고 있으며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 팔 때 이렇지 않습니까?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약에는 어떠한 재료가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천식 그리고 기관지염 다 낫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파워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능력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보십시오. 복음에는 무엇인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뭔가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까 본문 성경에서 읽었듯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에 이르게 할 때 그렇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18절부터 갑자기 색깔을 달리해서 주제를 달리해서 인류의 실상,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주제를 던지고, 그리고 이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다.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놓고 자 이제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중반부까지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 인간을 분석한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분석하고 결론 내린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하면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몇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예외 조치나 부분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예외가 없는 전부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라도 듣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야, 네 죄인이다 하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맞죠? 아, 네 참 잘하네. 아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만 더 해봐. 이제 가능하겠어.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천국 갈 수 있겠어. 야, 내 보니까 네 지금은 좀 이렇게 미흡하지 마. 가능성 있대. 야, 네 안에 있는 그 거인을 일깨워봐라. 이런 식으로 인간 안에서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로마서는 시작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실 이 얘기는 저도 참 하기 싫어하는 얘기지만, 왜냐면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로만 끝나면 참 비참한 얘기잖아요. 사실 안 좋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이대로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비참하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벗어나서 우리는 그러한 엉망인 고장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개구리나 토끼나 거북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신앙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존재가 어떻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통해서 초반부에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는 이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아주 엉망인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희망이 없고 우울하며 비극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자 2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것은 못하더니 하지만 이제 무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아까 1장 18절에서 17절에서 얘기했던 복음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게 복음의 효과인데요, 이 효과는 어떤 식으로 찾아오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21세기 한국 현실에서 얘기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 다른 말로 구속, 다른 말로 대속,
그리고 이 구속, 대속, 속량의 공통점은 속이라는 오묘한 단어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속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신다면, 질문한다면 우리는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속이라는 단어에 깊이 있는 단어를 아시겠지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속이라는 단어는, 구속, 대속,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일상생활 용어가 아닌데 속량이 나왔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사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안 쓰고 이런 단어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속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우리는 동양문화권이고 한자어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그런데 이 속이라는 단어가 번역됐을 때 그 당시 조선시대에서 이 속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 용어였습니다. 어떤 용어냐? 관가에 잡혀가 있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가족이 잡혔을 때 속바치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돈이나 아니면 쌀을 관가에 주고 그 우리 붙잡혀 있는 아버지나 아니면 우리 가족을 다시금 해방시키고 꺼내오는 그 사건을 속바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그 대명률이라는 어떤 법전이죠. 거기도 보면 속전, 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속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속량, 대속, 구속이라는 단어를 왜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바꾸면서 좀 더 쉽게 평이하게 바꾸지 않고 계속 이 단어를 쓰냐면, 이 단어를 대체할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왜 대체하지 않느냐?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지? 그냥 용서라는 단어를 쓰면 되지?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붙잡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와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다. 구원도 우리한테 자유를 주거든요. 속량도 우리를 자유를 합니다. 그런데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룰을 훼손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무엇입니까? 원칙을 파괴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래 봐줄게. 뭐 우리를 치면 뭐 카펫 뭐 거실에 쓰레기 많은데 손님들 온다 하니까 이거 해야 되노 하면서 카페트 들어가지고 카페트 밑에다가 다 쓰레기 넣고 싹 덮어놓고, 하나님이 그냥 내 없는 걸 해줄게. 그래 내 용서해줄게. 됐다. 아주 배포 많은 존재,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절한 손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이 룰,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이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규칙을 훼손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우리도 야구나 축구할 때 중간에 꼭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우리가 돈으로 매수하게 됐을 때 그 경기를 이기더라도 우리는 정말 찝찝합니다. 무조건 세이브 해주고 막 페널티킥 오케이 하고 하면 기분은 좋죠.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압니다.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가장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죽이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따뜻함이나 착함이나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가 아니고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철저하게 예고하시며 약속하시며 그리고 어느 일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은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로마의 처절한 아주 비참한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속에서 생깁니다. 내가 뭔가 받을 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도 좀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성경 읽으려고 애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없는 삶 편에 돈 들였는데 그 대가로 내한테 좀 뭔가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을 때, 비참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속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을 때,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그것을 무기력과 무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기력이라는 것은 할 마음이 없는 것, 무능이라는 것은 할 마음은 있어도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들 그렇잖아요. 무기력한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들이 놀이동산 가자 해도 무기력하면 뭡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무력한 건 뭡니까? 무기력. 예, 무기력. 근데 무능력은 뭡니까? 할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역사의 한순간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적 전문 용어로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도 있었지만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것이 여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 번 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9절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이 속량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세우는 것이다. 갑자기 피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그 피 맞습니다. 이 혈액, 피 속에 흐르는 그 피 속에 흐른다기보다는 피부 속에서 있는 그 피. 성경에서 피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피는 정상적으로 혈관 속에서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셨다.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다. 아들을 죽이셨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 하반부가 바로 금방 속량이 담긴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규칙에 위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룰을 위배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게 될 때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인간 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자랑할 데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속량 사건,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어떤 우리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구원받을 근거를 찾으려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하려는 그 무엇을 찾으려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창조의 원래된 목적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듯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과 9절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익숙한 단어를 하나 보여줍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선물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결제도 내 돈으로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 이름을 보내는 사람 이름 서로 다르게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내한테 보내는 선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 선물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내한테 주어지는 거저 주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단어,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이것은 선물이다. 우리 입장에서 뭔가 괜찮으니까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선물에 뭔가 지대한 영향을 주고 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사람은 동시에 이것이 내한테서 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철저한 낮아짐으로 동시에 나아갑니다. 진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나한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것은 자랑할 것이 나의 가문과 나의 덕성과 나의 인품과 인격 속에는 없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스타트를 밟았던 마틴 루터도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자신의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로워진다. 자신의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것을 찾기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복음을 깨닫는 제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명료하고 설교를 통해서 정리를 이렇게 잘하는 저 자신도 어느 순간 어떻게 볼 때는 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밖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붙든 사람은 단순히 값싼 은혜로 이끌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 그래 이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의 주제는 상당히 뒷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찰스 맥킨토시라고 이 형제운동 초기 멤버입니다. 영국의 그 플리머스 형제교회 출신인 그분은
이 D.L. 무디나 찰스 스펄전이 극찬했던 인물입니다. 그분이 쓴 모세오경에 대한 강에서는 무디 같은 경우는 맥킨토시의 그 글 때문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찰스 스펄전은 전 세계의 책이 다 타버린다 해도 성경과 이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강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극찬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찰스 맥킨토시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 못했을 때, 우리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늘 불안할 때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평화를 주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역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제 또 우리 안을 바라봅니다.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안을 다시 바라보면서 성장을 기대합니다. 물론 성장하게 됩니다. 생명은 성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의 원동력은 여전히 주님의 외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의를,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받을 때만 활용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것이 나에게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보혈이라고 표현, 보배로운 피, 이게 보혈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만 내가 칭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바로 그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서행복한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그 찬양 불렀을 때 두 번째 불렀던 곡 함께 우리 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